할렐루야. 12월 18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147편입니다.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리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저자 미상의 감사 예배십니다. 자,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자고 삼중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저작 배경을 알게 하는 중요한 내용이 시 가운데에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포로들이 돌아오고 있고 문빗장이 견고한 것을 나타내는 어떤 표현이 있는 것을 감안해 보면 이 시가 저작 배경이 성벽 재건이 완공된 느헤미야 시대가 분명할 거다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주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을 강조하면서 또 그것을 알리고자 하는데 주력하는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시를 묵상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만지시면 인생이 고쳐진다 하는 거예요. 2절,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으시고 재건하여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패망과 성전의 파괴를 목격했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자, 그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를 줄곧 외치며 울부짖었을 거예요. 울부짖었을 거예요. 결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엄청난 일이 그들 눈앞에 펼쳐졌잖아요. 철저히 짓밟히고 갈기갈기 찢겨져 여러 곳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온 이방인들은 남겨진 이스라엘 자손들과 결혼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그 땅을 더럽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누가 봐도 이스라엘은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공언할 만한 사건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거의 한 세기가 지나버린 이스라엘을 그 누가 다시 회복하고 재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벨론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자손들 대다수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의 재건을 불가능한 일로 기정사실화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엄청난 사건이며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자, 포로된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모여들었고 그 황폐한 땅을 다시 부둥켜 안고 새롭게 부흥의 역사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도 처참하여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철저히 망가져버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회복하실 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말 못하는 자로 찬양하게 하시고 눈먼 자로 보게 하시며 죽어가는 자, 아니 이미 무덤에 들어간 자도 불러 나오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주의 손, 살리는 손, 치유하시는 손, 변화시키는 손, 이렇게 세우시는 손, 생명을 불어넣는 그 손이 내 인생도 만져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 다 죽어가던 이스라엘을 그 이방 땅 바벨론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시고 다시 선민을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만지심, 내 인생에도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은 모두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라 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하나님이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자, 별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하는 거예요. 자,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우주에는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띠면서도 자기 주변을 돌고 있는 수많은 행성을 거느린 항성이 무려 6천억 개가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항성만 아니라 6천억 개가 넘는 항성만 아니라 우주에 떠 있는 모든 별을 다 계수하신다는 거예요. 몇 개가 있는지 아셔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이름을 다 기억하신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6천억 개를 기억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외에 모든 별들을 다 계수하시고 이름도 지어주셨고 그 이름을 다 아신다. 자, 그렇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의 수가 그 별들의 수에 비해서 얼마나 작아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관심을 가지는 대상이 있죠. 자,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면 그 사람에 대한 자세한 지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자, 그래서 그를 만나고자 그가 사는 집까지 찾아가서 밤새도록 기다리는 열정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떠하실까? 자, 스바냐 선지자가 한 말을 들어봅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과연 누가 나를 이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할 수 있다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자,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기쁨으로 화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노래해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자, 그리고 7절에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자, 여기에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다, 이 노래하다에 원어가 있어요. 원어의 의미는 화답하며 응답하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에 대해서 화답하고 응답하는 의미에서의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감사한다 하는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감사한다, 노래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성도의 긍정적인 응답과 화답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해 행하시는 역사들 중에 기쁨으로 받을 만한 것도 있지만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일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난과 역경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감사하고 기쁨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최상이니까요. 자, 욥이 그렇게 했어요. 동방 최고의 부자였던 욥이 일순간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중한 병까지 얻고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비참한 처지에 놓입니다. 자, 사회적인 명성, 평판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고 조롱과 우스갯소리가 됐어요. 아무리 의인 욥이라도 이쯤 되면 뭔가 원망이나 불평이 나올 뻔하잖아요. 자, 그런데 욥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반대로 역경과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 다른 분이에요. 욥은 같은 분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은 축복과 은혜도 주시는 하나님, 고난과 역경도 허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욥은 믿었어요. 자, 아브라함도 그렇죠.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또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 같은 분 맞습니까? 아브라함은 같은 분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이라도 최상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 시인은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화답, 긍정적인 반응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시인은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는 어떨까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사하며 노래하며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최상의 길로 인도될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의 최종적인 성패는 환경과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10절 11절 보세요.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자, 말의 힘이라는 것은 전쟁에 사용되었던 군마의 힘인데, 자, 이 시인이 살던 당시에 병거와 군마는 한 나라의 국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품목이었어요. 자, 사람의 다리는 개인의 힘과 민첩함을 의미하는 말인데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교만을 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의 피조물의 탁월한 모든 능력을 미워하신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만 의지하고 교만하고 자만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고 미워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은 가장 열악한 조건과 환경에서 그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시편 20장 7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다윗은 병거나 말이 승패를 좌우하기보다 하나님이 승패를 좌우한다, 이것을 수없이 전쟁터에서 체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오늘 인생 전쟁도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최종 평가자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다 됐다고 차디탄 감옥에서, 차가운 감옥에서 고백합니다. 자, 나의 인생의 최종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야. 다윗처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시인은 13절 14절에서 한 개인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이제 확대해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 이 문빗장이라는 것은요, 문이 열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막대기 같은 거죠. 이 성의 견고함은 문빗장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성의 견고함을 상징하는 게 문빗장입니다. 고대의 전투는 공성전이 주를 이루죠. 성을 빼앗으려는 자,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 이 사람들의 혈전이에요. 자, 그런데 성을 빼앗는 쪽에서 가장 용이하게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성문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대 전쟁을 보면 이 성문과
성문을 지탱하는 빗장이 얼마나 견고한가. 이거에 따라서 그 성이 함락되기도 하고 함락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를 보면 어떤 견고한 성이라도 함락되지 않은 성은 없었다는 거예요. 시인은 그가 하나님이 너의 문빗장을, 예루살렘 성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기에 예루살렘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자, 시온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잠언 1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자, 오늘 내 인생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 때문에 지탱되는 거예요. 더 나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매일같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달리고 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6절 이하처럼 되는 거예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고 있다. 자, 시인이 말하는 것은요, 자연현상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새로울 것도 없고 누구나 느끼고 경험하는 자연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왜 시인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움직이신다 라고 말하면서 특별하지도 않은 것 같은 자연현상을 예로 들었냐 하는 거예요.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은 계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통치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요. 자연이 운영되고 사계절이 오고, 지구가 돌고, 이 모든 자연 만물의 움직임의 결과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공기와 바람 속에도, 햇빛과 빛 속에도, 계절의 변화 속에도 계신다. 자, 그 가운데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세상 만물을 섭리하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돌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가 일반 은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특별 은총까지 누리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다. 왜? 성령의 감동과 조명하심을 받고 사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특별 은총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 특별 은총에 대하여, 그 특권에 대하여 19,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은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왜? 말씀으로 세상 역사를 다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묵상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 내 인생을 향한 기대에 맞게 살 수 있을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의 손으로 내 인생을 만져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시고 치유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내 몸과 내 영혼과 내 인생을 만져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루를 믿음과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라도 최상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에 나의 어떤 상황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와 찬양으로 늘 반응하고 하나님 기대하는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환경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내 인생의 최종 성패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곧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동행하며 내 인생 최종 성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누리며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운영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일반 은총 속에 살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특별 은총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묵상하며 내게 주시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